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이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 방어복을 허물고 너희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알라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의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루 만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아모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억압을 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로서 블레셋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이집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으로 비유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 나라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보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보래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억압을 말입니다. 10절에서처럼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고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쌓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약자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해쳤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고 사기 등으로 인해서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았다라는 것이겠죠. 주가 조작, 전세 사기 같은 것들,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의 추구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같으면요, 교인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과 부사역자들에 대해서 열정페이, 종교적인 헌신을, 무리한 헌신을 강요함으로써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교회 건물, 그런 것들이 이제 대물림하는 것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전별금을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집트입니다. 블레셋과 이집트를 판단의 증인 혹은 주체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과연 그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 이방 국가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과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 일들이 뭐가 있을 것이며 약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들에게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들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 보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 없는 블레셋과 이집트에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살펴보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죄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악함이
북이스라엘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교회를 치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어때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이방 나라들에게 북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판단해 보시라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자꾸만 이제 한국 교회 현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냐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 사회가 많이 무너진 것은요, 분명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참담한 일들이 가득한 것일 수 있다라고 봐요. 참으로 이제 답답한 것은 과거 이제 몸담았던 교회들에서 보았던 안타까운 일들, 이런저런 이제 부조리와 부정의 행태들을 요즘 이제 정치 뉴스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악을 저지르는 자들 중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이번에 계엄사령관도 안수 집사였죠. 이제 결국 이제 그들이 교회에서 이제 배운 것들을 세상에서 써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인들, 약자들, 교회 안에서 이제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신경하고 단호하고 인색하고 매정하게 울면서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는 아낌없고 후회했던 종교 기득권들, 결국 이제 똑같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런 것을 드러내시며 그것이 이제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접하는 본문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교회로, 블레셋, 이집트, 그리고 그 외의 이방 나라를 세상으로 치환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보이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읽혀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고하세요. 죄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고가 12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비참한 것은 뭐냐면 방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히려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합니까? 마치 이것 혹시 이런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리한 제 대출 등으로 인해서 교회 건물을 올렸다가 그 이자와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되 그것이 어때요? 이단 집단의 것이 되어버린 경우들. 저는 충분히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는 이단 집단을 통해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신음을 하고 있는 이웃을 외면한 채 바벨탑과 같은 건물, 생명 없는 그것들을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심판의 양상이 바로 그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것이 이제 본문의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적용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14절에서 언급한 베델의 제단과 제단의 뿔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교회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세상보다 더한 세속교회의 논리가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것들을 뿌리 뽑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결과 여름 별장, 상하로 꾸민 집, 많은 저택은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고 쌓아올린 생명 없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결코 이제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살짝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도요, 이웃들을 외면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 자신의 이익을 탐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예고임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선지서들의 메시지가 폐부를 깊이 찌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되 회개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야 할 때 이미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생명을 들여 이웃을 살리는 방향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부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숙고 및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회복을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었고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탐욕적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결국 저희 때문이었음을 통회함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같은 것들을 들여서 생명을 살려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에게 없어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